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묵상집 같이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집 말씀은 나를 아시는 주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안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다른 사람을 안다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외로운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줄 수가 없고 내 마음을 모르니 외롭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그런 문제를 아실까? 이런 문제들을 아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고난을 진짜 알고나 있을까? 관심이나 가지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잘 아실까? 오늘 묵상진 말씀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바깥으로 봐서, 눈으로 봐서 우리의 고통을 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셔서 그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번뇌 그리고 죽으심을 낱낱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장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는요, 경험하지 않으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돼 봐야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갈래 길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이제 운동하려고 그 산을 2번, 3번 다니잖아요. 눈 감고도 갑니다. 눈 감고도. 경험이 그 복잡한 샛길이 나 있는 그 산길도 다 자신 있게 가게 만들더라고요. 경험은 속속들이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경험이 필요 없어요, 사실. 경험이.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 창조했고 그분의 취향대로 창조됐으니 뭘 알 필요가 뭐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우리를 창조적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삶을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 함께 하셨다. 오늘 말씀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삶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묵상집에 나와 있듯이 개그 콘서트의 달인 코너, 김병만 개그맨이 늘 말하잖아요.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이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했어요. 해봐야 하는 거죠. 해봐야. 근데도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이러쿵저러쿵 그러거든요. 원래 나 자신도 어떤 마음인지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함께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서로를 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하실까? 두 번째로요, 나를 형제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와 형제들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보면 이 11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형제라.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13절에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와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너희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해.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게 문제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을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을 나가요. 그럼 탕자처럼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삶을 나누는 사람을 의미하죠. 한 가정에서 함께 살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족 또는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워서 다투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이보다 가까운 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녀는 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무한에 가깝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두 분 부모님들 다 살아계신데, 생존하고 계신데, 팔순이 다 되신 노부모님들 항상 연락하시면 밥은 먹었냐, 잘 지내고 있냐, 늘 걱정이세요. 제 삶을 하나하나 다 알고 싶어 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관심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제 자녀 삼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 당연히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을 떠나도 쫓아가시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도망 다녀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시죠. 하지만 온전히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과 여러분 멀어지지 마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주님,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다윗처럼 떠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